지내셨죠? 네.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끌어 주고요. 또 그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복음을 달고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 영혼의 복음을 채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네, 주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주셨던 그 모습처럼요. 네,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복음에 쳐서 복종시켜라. 그게 우리가 죽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이요,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이 이야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좀 읽을 수 있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면은 처음부터 뭐 소를 어떻게 잡아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며 또 성막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한시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한테 굳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이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기 뒷부분에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요, 폐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폐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냐면요,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의식들, 뭐 정결규례, 막 이런 의식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법, 시민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 지켜야 될 백성의 모습들에 대한 법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제 이웃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었던 그런 하나님의 법칙들이죠. 그런데 의식법과 시민법은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완성되어졌습니다. 완성되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지켰었던 그런 법칙들, 제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드리지 않아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법과 뭐 의식법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로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다릅니다. 도덕법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될 법들이죠. 그 법들이 어떤 법들일까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 법칙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29장 뒷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십계명을 이렇게 풀이한 것들이에요,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뭐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칙들에 더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풀이된 법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끝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를 종교적인 행위로 얘기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거룩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먼저 출발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근데 이게 십계명에서 얘기를 하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랑 약간 달라요. 여기서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사실 부모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이웃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1차적으로 만나는 이웃인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지극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부모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1차적인 이 경외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요. 누군가한테 경외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경외를 받아야 될 그리고 경외를 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요.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경외를 받을 수 있고요.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맺어지는 1차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지극히 경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경외받으시듯이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경외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경외를 받게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져라. 거룩의 삶을 경외함으로 나타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하나님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능성을 열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신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그죠? 거룩함의 모든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우리에게 거룩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사실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도록 해주신 그 은혜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스스로의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얼마나 그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의 죄를 거룩이 예식들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들을 통해서 씻어낸다 한들 어떻게 그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게요 안식일 준수죠. 그렇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사실 지키지 않죠.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기의 모든 삶을 중단하고 모든 것들을 스톱시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뭐냐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왜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안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부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까지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이고 신약의 부활의 첫날 주일을 지키는 의미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찾으세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와서 너의 거룩을 회복해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구별하다라는 의미. 분리하다. 세상에서 삶의 의미야 너의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별해서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합니다. 인정받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구나 하는 것들을 얻으면서요. 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은요. 누군가 또 더 큰 것을 가지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요. 바로 무너집니다.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요.
낙담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인정을 찾아서 그 사람보다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과 단절된, 구별된,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4절에는 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사람의 지음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게 파괴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고요. 우리는 깨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 죽어가요. 근데 이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대로 살다가는 그냥 끝이거든요. 끝이 아니라 깨어진 영혼 때문에 짓는 이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그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헛된 것들에게로 그거를 향하지 말라고 하세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 헛된 게요. 어떤 말이냐면요. 엘릴림이에요. 이 단어 유희예요, 사실. 엘로힘과 엘릴림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듯이 헛된 것, 엘릴림을 찾으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그렇죠. 거룩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구하는 게 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걸로 충분히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분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하나님 계속해서요. 엘로힘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 헛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요. 제사법 중에 화목제사가 나와요. 이 화목제사는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신 제사라라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특징이 있는데요. 제물을 잡아요. 소를 잡는데 소를 잡으면 이게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다 그날에 다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 관계가 깨어졌거나 서운했었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았을 때 뭐 1000근 이상이잖아요, 소고기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엄청난 양인데 그거를 싸그리 남김없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으면은 지킬 수 없는 법칙이요. 법칙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저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아예 그것을 거두지 말 부분들을 남겨두어라.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우리가 다 거두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냐면요.
일단 우리가 다 거두고요. 그리고 이거 내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준 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이제 막 사람들 나눠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안경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알도 많이 준비해 가고 해서 사람들 인제 눈을 보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해 가는데 이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 가지고 선교사님이 뭐 나눠 주고 "가." 나눠 주고 인제 뭐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 서 있는 제품처럼 주고 가고, 주고 가고, 주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관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원래. 제 생각이 그랬는데 왜 왠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 4 살쯤 되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필리핀 아이들 굉장히 예뻐요. 눈이 동그래 가지고. 근데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아이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 어린아이인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나눠 주는 거 막 이렇게 거드름 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회개했는데 선교팀들하고 회개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우월감에 그 사람들한테 줄 세우고 "우리가 준다."라고 했었던 그런 교만함을 가졌던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를 우리가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내 거를 나눠 줬으니까 내가 우월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은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건 거예요. 그래서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거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그거를 남겨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와서 거두는 사람은요.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이게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겨둬라. 너희는 내게 속했으니 저 내게서 너희들의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막을 완공하세요. 장막을 완공하세요. 그 장막 안에는 속죄소, 번제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서 운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진을 치고 성막을 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요. 디모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거룩하여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부족한 노력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완전한 장막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요 완성된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장막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하나님께 거룩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그 형벌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께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거하시다라는 말이요 정확하게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말씀이신 예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요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무슨 일들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삶이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요.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과 마음이 변화돼서요.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요. 우리는요. 속박처럼 올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원함이 달라집니다. 예수 때문에 거듭남을 입은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행하고 살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이요. 기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더 구체적이고 즐겁게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같은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은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실 그 온전한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라.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 2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완전한 장막 가운데서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을 또 보면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던 삶을 버리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땅히 죄인이다, 너희가 끊어지리라 라고 하셔야 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깨어진 우리의 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요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셨고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지지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행실들로 살아가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삶이 고린도 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는, 사람을 쫓아나는 냄새는 사망의 냄새래요. 하나님이요 제사를 받으시고요 희망하십니다. 제물을 잡아 드릴 때요 우리가 제물에요 우리의 죄를 정가시켜요. 그리고서 우리의 죄를 다 정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태워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십니다. 왜 흠양하시냐면요, 우리의 죄를 태워 드리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소욕을, 우리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망의 냄새, 썩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장막을 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정가시키고도 남을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치루어 주셨고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완성된 장막이 있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거추장스럽고 거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가슴 막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 주신 모든 속박을 깨어주신 자유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아시고요,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